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에 오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 이 본체지어 줄기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 창세기 33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 보는데 큰 틀에서는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묵상할 텐데요. 물론 특별하게 우리가 깊이 막 묵상해야 될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지요. 야곱이 특별하게 뭘 잘했다기보다는 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고 화해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큰 문제 없이, 특히나 보면 큰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아주 환영하게 되어지지요. 기뻐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심히 걱정했던 그 일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어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졌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이 야곱이 걱정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아주 보면은 편안하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후, 이게 더 중요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부분을 같이 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그냥 쭉 확인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야곱이지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향하여서 사자를 먼저 보내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지요. 안 그래도 형 에서에게 가는 그 길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고 두려운 일인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더 겁이 났겠습니까? 분명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이 장면, 이 시작은 이 야곱을 아주 환영하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긴 합니다. 정말 이 야곱을 너무나도 기뻐서 환영하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언뜻 봤을 때에는 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이 모습은
야곱의 실은 이 근심, 우려대로 큰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문제가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겨루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받은 축복이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고 있는데 어차피 형 에서와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저 형 에서에게 나아갈 뿐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실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랬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끝까지도 이 야곱은 뭔가 약간 머리를 쓰는 느낌이 보이긴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니, 자녀들이면 똑같은 다 자녀들이고 부인이면 다 똑같은 부인인데 이것도 또 차별을 둡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원래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도 다 똑같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인이 아닙니다. 이 여종들이지요. 첩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자기의 정식 부인이긴 한데 자기가 좀 안 좋아하는 못생긴 레아와 그 자식들은 이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이 부인 라헬과 그 자녀 요셉은 지금 뒤에다 둔 겁니다. 굳이 이거 성경에서 기록한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겨루어서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신의 어떤 이 머리, 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순서를 두고 이제 자기가 앞에 나아가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나아갔는데 반응이 너무나도 달라요.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이 에서를 만나기를 실은 두려워했는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꼭 이거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와 비슷한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삼전도, 여기 삼전동 있잖아요.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당시 청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나라 왕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 청황제다 그러지요. 장군 앞에 머리 이마를 9번이나 찍으면서 갔던 그런 굴욕적인 역사를 우리가 알죠. 꼭 그와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지금 야곱이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높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지금 이거는 동생으로 가까이 간 게 아닙니다. 거의 실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이 야곱을 대하는 반응은 전혀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그래 너가 와봐라 이게 아닙니다. 야곱을 향하여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 아주 가까운 실은 이제 이 관계 가족이지요.
사랑하는 이 관계, 이 사랑, 그를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는 거예요. 실은 에서의 마음이 여기에 딱히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에서는 야곱을 향한 모든 미움, 그런 마음이 싹 녹은 겁니다. 언제 도대체 이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향한 미움이 눅눅 녹았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곱을 안고 서로 우는 겁니다. 형 에서가 이렇게 달려와서 입 맞추고 안고 할 때 울 때 야곱도 울음이 안 나겠습니까? 서로 울었지요.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형에게 환영을 받게 되어졌구나. 형과 에서와 완전히 화해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에서가 이제 울다가 이제 눈을 들어서 보는 거지요. 여인들과 자식들이 보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제 소개를 시키지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순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먼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게 야곱이 미리 짰잖아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족들을 형 에서에게 소개시키지요. 그리고 에서가 이제 또 묻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떼들은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말하지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형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주여, 내 주께, 주의 종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요. 지금. 그래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에서가 말하지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야곱이 그래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일단 물건이 가야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물이든 뇌물이든 간에 어쨌든 강권하여서 받게 하니까 이 에서가 받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말하지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완전히 화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게 되어졌구나. 이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창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야곱의 걸음이 멈춘 것입니다. 멈추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에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저 야곱이 그 처와 자식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나왔을 때에는 급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삼촌 라반이
실은 열심히 쫓아와서 겨우 일주일 만에 따라잡을 정도로 급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야곱의 대답은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 실은 틀린 말입니다. 생각하면 맞잖아요. 자식들은 연약하고 가축들, 양떼 또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까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말은 맞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처음부터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부터 천천히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야곱의 이 말 어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화해를 하게 되어졌지만 야곱은 아직도 의심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형 에서가 언제 돌변해서 나를 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야곱이 지금 딱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대강 이 사람이 보면은 진짜를 참을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좀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느껴지잖아요. 야곱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처음부터 보면은 양떼가 또 가 데리고 있는 소가 새끼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급히 몰고 나왔으면서 꼭 이제 에서를 만나고 나서는 굳이 천천히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그런데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야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혹시나 야곱이 에서가 몇 사람을 남겨두어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에서의 명을 받고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이 더 있으면 좋지요. 요즘처럼 치안이 뛰어난 시대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가까이 오지만은 어쨌든 이 야곱은 저 가나안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옛날은 어땠습니까? 힘이 센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34장, 35장 말씀도 보면은 어떻느냐? 야곱이 우리 수가 적다 해서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럴 때 형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이제는 풀어졌구나.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싶었으면은 형 에서가 붙여주는 그 몇 사람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양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결국 이 야곱은 아직도 에서를 뭔가 두려워하면서 아직까지 에서와 함께 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에서를 높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에서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형을 에서를 높여야지 내 안전이 보장되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10절에는 참 이거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죽을 만한 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 12장입니까? 보니까 그때의 이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왕 헤롯이 보니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우쭐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친히 그가 충에 먹어 죽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은 이거 좀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표현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15절이지요.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에서는 이제 돌아가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집을 왜 짓습니까? 우리간을 왜 짓습니까? 잠깐 있을 것 같으면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머무를 것 같으면 우리간을 지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 적어도 지금 몇 년을 머무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카렌을 갔더니 카렌 난민 캠프잖아요. 난민 캠프는 뭡니까?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있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재료를 무엇을 주느냐? 대나무를 줍니다. 왜냐? 그냥 일반 목재, 나무나 돌로 지으면은 적어도 10년에서 그 이상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딱 대나무만 주는데 대나무는 보통 3년에서 5년 되어지면은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로 대나무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난민 캠프지 너희들이 평생 머물러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나무로 지어도 최소 3년에서 5년을 지내는데 지금 여기서 뭘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31장 11절이지요. 13절이지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으면은 어쨌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이르기까지 설령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과의 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크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그 자리에 안주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 뜻이 무엇이냐? 이 우리간들, 작은 이러한 이 우리간들 이런 뜻이 숫곳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우리간을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지금 보니까 지은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18절이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 성읍으로 갔습니다. 아직 야곱의 출생지에 도착 못했어요. 야곱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베델 거기를 지나서 고향 출생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세겜 성읍에서 또 멈춥니다.
숫곳에서 몇 년을 허비한 이 야곱이 또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밭을 산 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꼭 막벨라 굴을 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확인하면서 이 자기의 이 부인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굴을 샀는데, 지금 야곱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머무르려고 지금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크시타에 지금 땅을 샀어요. 한마디로 해서 장막을 친 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했어요. 참 부르기는 참 잘 부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엘로헤,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거예요. 이 표현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을 받은 야곱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 대한 결단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솔직히 이 엘로헤 이스라엘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중요한데 엘로헤 이스라엘 실은 이때 말고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말은 참 거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보세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저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대로 야곱이 출발은 했는데 형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는 하게 되어졌는데 이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야곱이 자신을 낮추어서 에서를 높이면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 끝까지 머리를 쓰면서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앞서 보내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앞서 보내고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주는 이러한 장면, 이 형 에서가 가자 그래도 내 주는 먼저 가소서 이러면서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면서 숫곳에 머무르고 세겜에 머무르는 이러한 장면. 제단은 쌓습니다. 구원은 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성령 인도받는 모습은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지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뜻에 자기가 판단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러한 모습의 야곱의 행동들만 나오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모습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세 번째지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언약의 여정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이후에 야곱의 언약의 여정이 멈춰버린 것이구나. 지금 다시 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보았지만 창세기 31장 13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시작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야곱에게 나타내실 때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뭐 구약 가운데 나오긴 하지만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지금 베델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적어도 지금 야곱은 베델까지는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나타내셨는데도 야곱은 당장 이 형 에서가 두려우니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니까 베델에 이르기 전에 숫곳에서 머물러 버리고 세겜에서 머물러 버리고 지금 머물러 버렸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셨는데 오늘 20절 말씀이지요.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멈추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미안합니다. 이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굉장히 언약 붙잡은 표현 같은데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한마디에서 형이 400명 데리고 왔어.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유대 민족의 선민주의 사상의 시작이 이 단어부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에요. 뭐 딱히 그거가 신학적으로 제가 연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뭔 말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지금 이거예요. 니를 까불지 마. 지금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기준이 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늘 항상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희한하지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부터 그럽니다. 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너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희한하게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언약이 희미해진다 싶으면은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봐라, 내가 이 문제 결국은 해결했지 않냐. 이런 식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여기에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나타내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머무른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한마디에서 비극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세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게 했다. 이러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세겜에서 머무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어요. 요즘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인지 나 중심 이렇게 바뀝니다. 내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요. 왜냐? 후대들이 제대로 없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교회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결국은 노인들만 남고 그러다가 점차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러서 결국 그 딸의 비극을 겪은 이후에, 이 비참한 일을 겪은 이후에 창세기 35장 1절이지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하나님, 주님, 예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입에 말을 담아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오늘 잘 인도받았지요. 늘 이 하나님과 교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게 없었다니까요. 결국은 형 에서의 문제는 평안히 해결되어졌지만 예상치 못했던, 의도치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딸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 비참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 소통 가운데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평안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3장 18절에 평안이 가나안다. 편했던 거예요. 평안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냥 아무 문제 걱정 없고 자녀들 그냥 잘 있고 자기의 재산 잘 불어나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이 세상에 평안이 지금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안 됐던 거예요. 드디어 문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처음에 창세기 31장 13절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가라,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가라 하셨는데 적어도 베델에 이르기까지는 멈추면 안 됐는데 멈추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겼고요. 그때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언약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권세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어 주님과 소통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언약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까지는 계속 쉬지 않고 설령 그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너는 내 출생지로 가라. 저 베델로 가라. 그리고서
그 모든 이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형 에서가 옵니까? 그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너는 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확인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멈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이 언약의 여정을 도중에 멈추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베델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머물러서 아버지도 보게 되어지고 형 에서와도 지내게 되어지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언약 성취의 모든 과정도, 그리고 그 이후도, 은혜를 받은 그 이후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여정으로 누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면서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면서도 절대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데, 주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인 줄로 착각하여서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야곱과 같이 숫곳에서 세겜에서 그 언약의 여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베델까지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아버지 성취하실 그 언약을 향하여서 끝까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니 이 귀한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까지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이 복음 안에서의 평안함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평안함을 진짜 평안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며 멈추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하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성취의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언약 성취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언약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주님과 기도하며 소통함으로써 참된 증인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